안녕하세요. 1월 22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장 20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당시 가장 모범적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 5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21절부터 26절은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인 마음속 분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6가지 주제에 대해 예수님의 재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이란 것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여기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셔서 간음의 동기를 제공하는 마음의 문제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십니다. 다시 말해 간음이란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저질러지는데요, 그조차도 마음속에 저질러지는 간음조차도 간음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죄는 결과일 뿐이고 그 원인은 마음에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극단적인 가르침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씩 없애버린다면 우리 중에 온전하게 살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실제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이 구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당시에는 랍비들의 가르치는 방법 중에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러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마음의 죄의 동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죄에 중독된 마음은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쉽게 뽑히거나 잘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간음이라는 죄는 은밀한 죄이기에 인간의 마음에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며 치명적인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무섭고 강력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실 정도로 강하게 경계하시고 계신 것이죠. 요즘 같은 인터넷과 영상이 발달된 시대에는 그 유혹의 빈도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무서운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각성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엇을 보고 접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은연중에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게 되고 쉽게 죄의 덫에
빠져버리게 맙니다. 따라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31절과 32절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청중들이 잘 알고 있던 이혼에 대한 율법 조항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기초를 둔 율법인데요.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힐렐이라는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이 부분을 넓게 해석해서 거의 모든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따르는 자들은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 수치되는 일에 해당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은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런 힐렐 랍비의 해석은 남편들에게 이혼을 가볍게 여기도록 부추겼고요.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러나 샴마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자들은 간음 이외에는 어떤 이혼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샴마이의 해석에 손을 들어 주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오늘날 32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한 연고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연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이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배우자가 간음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점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이혼을 하는 것은 또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은 예수님의 이 맹세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34절과 3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세를 교묘하게 해석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 어떤 이들은 하늘에 두고 맹세를 했고요. 어떤 이들은 이 땅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도시를 두고 맹세한 이유는 맹세한 것이 크면 클수록 효력이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피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고 맹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맹세가 남발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세는 단순히 맹세 이상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이 사용되든지 상관없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우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6절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사람의 머리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신의 머리로 맹세한다고 해서 사람이 맹세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맹세한 후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방식의 의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You have my word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때에만 사용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국제 결혼한 커플이 꽤 있던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저에게 이 선임 사역자가 해줬던 씁쓸한 충고가 기억이 납니다. 이 미국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에 봉사하겠다고 말하면 매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봉사하겠다고 말해 놓고서는 들쑥날쑥 오늘은 이런 사정, 다음 주는 다른 사정을 대며 불성실하게 봉사하니 조심하라는 그러한 충고였습니다. 참 씁쓸한 충고였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교회의 분들은 그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다른 교회에는 대부분이 한인들이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약속대로 충성되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한 대로 지키는 신앙의 인격들을 지니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 혹은 이득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말을 약속한다거나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듯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막말을 늘어놓는 것은 성도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말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37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의 원칙은 단순함입니다. 예인 것에는 예로, 아닌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단순함에는 멋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함의 원칙에는 진심이라는 묵직함이 담겨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진실되게 말하는 성도들의 말 속에는 신앙의 용기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동일하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을 동일하게 역겨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과 행실과 말을 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준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말씀에 비추어 예와 아니오로 분명히 하는 진실되고 용기 있는 실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